오늘은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봤는데 바로 전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전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는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장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되는 일도 없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되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할 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신앙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경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전장에 나오는 그 신앙인들이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 동안 인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없다가 25년 지나고 나니까 딱 한 명 주셨어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몇 년?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인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120년 인내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지라 그래요? 산꼭대기에다 지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를 지려면 바다에다 짓든지 강에다 져야 되는데, 거기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보면 그냥 짓는다 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별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돌았다느니, 별스럽다느니, 이상하다니, 맛이 갔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소리 들으면 교회 나올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대답 좀 해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돌았다느니, 맛이 갔다느니, 이런 얘기 들어봐요. 예?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25년, 노아 120년,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사내 중내 나가네 마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봤자 몇 년 같이 살아요? 100년도 같이 못 살아요. 100년이 뭐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야, 나하고 같이 하늘로 갈래?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따라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보면 1절 중간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그 마지막이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한다는 말을 트레코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상 여러분 그 도는 걸 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한다는 걸 트레코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부단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쉽게 말하면 100m를 막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여봐 여기 이거 좀 봐 이거 재밌는 거 있어요. 봐요 안 봐요? 100m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서 재밌는 거 있다, 뭐 희한한 거 있다, 이거 한번 봐볼래 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100m를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소리, 잡소리, 마귀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답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서 달려간다, 다름질한다는 말, 이 트레코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트레코, 경주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9장 24절에서는 3번 나와요.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뭐하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트레코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똑같이 트레코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달려요?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 막 달려가야 되니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트레코하라니, 열심히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트랙을 돌듯이 육상 선수가 막 전력 질주를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소리도 들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별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경주자예요. 신앙의 경주자라. 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 끝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얼마나 별스럽다고 얘기했겠어요. 별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 동안 앞을 향해서 부담 없이 트레코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름질하는 신앙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11장 바로 전장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단, 이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돼요. 아멘?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날 보러 교회에서 살으란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사세요. 평일날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날 금요 기도회 나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 안 나오신 분도 이제 금요 기도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녁에 TV 앞에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에 경주하는 거라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신앙인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가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경주자로서의 삶, 세 번째가 농부로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을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위에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사라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 군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타임테이블이 내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국가의 목적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군사로서의 삶, 두 번째는 경주자로서의 삶, 오늘 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농부로서의 삶. 농부는 언제 영광 받아요? 추수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피 뽑고 비료주고 뭐 거기 거름주고 막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 품삯도 줘야죠. 그리고 내가 가서 농약도 줘야죠. 거기 보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낙심해요, 안 해요? 세상에 들어가는 것만 있고 어떻게 내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낙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농부는. 왜? 추수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이것이 도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4절을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뭐 하라?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꼬린 지점에서 받는 거예요. 꼬린 지점에서 꼬린했을 때 영광을 받는 것처럼, 지금 내가 주님에서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땀 흘리고 저렇게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트레코, 다름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전쟁 때 말이 적진을 향해서 화살이 쏟아지는 그 화살이 날라와도 말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장에 나온 이 신앙인들은 전부 경주자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경주자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코스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탈한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코스를 이탈했어요. 가인도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주셨는데,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성질에 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쳤습니다. 사울도 코스를 이탈했죠. 사울도 트랙을 이탈했어요. 자기 사위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위가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왜? 국가를 살리는 장군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돼요. 다른 나라 왕들 만나면 자기 사위 자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위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니까 뭘 던져요? 창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사울의 인생을 보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벗어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압살롬도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이탈했습니다. 데마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코스대로 쭉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해서 꼴이 난 사람이 있고 코스를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따라 달려야 된다? 코스를 따라, 트랙을 따라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질러서 가버려요. 질러서 가서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인정받아요? 못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실격이에요.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으니까, 아, 여기서 관둬 버리자.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한들 누가 보냐? 뭐 아냐? 마라톤 뛰다가 그런 사람 종종 있다고 그러죠. 왜? 뉴스에 나잖아요. 막 뛰다가 살짝 이탈해서 지름길로 가가지고 거기 딱 합류하는데 귀신같이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잡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코스를 이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심판관들이 곳곳 적재적소에 다 숨어 있는데 딱 거기로 자기가 그걸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와도 여러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코스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코스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곁으로 빠지고 싶은 충동이 막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내가 좀 늦게 가도 이 코스를 내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다급한 마음에 내가 질러가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정경, 하나님의 이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내 인생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코스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를 따라.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은 유혹, 주변에서 곁으로 새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거기서 딱 잘라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소풍 나온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점점 드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더더욱 만나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러죠. 물은 막 넘쳐나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 고난, 헌신 이런 단어들을 잘 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부담 갈까 봐.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솜사탕 같은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달달한 설교 있죠. 왜?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만 해준다는 거죠. 정말 신앙의 경주를 피땀 흘려서 막 달려가서 우리가 전국에 얻어야 될 하늘나라의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땅에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 달달한 사탕과 같은 그 달콤함에 취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통한 영광을 모르는 허약한 성도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 한국교회 위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런 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오면 그게 경주가 되겠습니까? 마라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 단거리 마라톤 10km 한번 뛰어봤는데 그 10km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관두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단거리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숨 차오르고 발이 아프고 그러면요 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황영조 그 선수는요, 그 선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살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뛰다가 죽고 싶더래요. 얼마나 힘들든지 아주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뛰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그거를 휘포모네라 그랬어요.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내가 휘포모네라고. 그걸 참아내니까 뭔지 이게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은, 그런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결국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언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결국 홍수 때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로마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막 달려가는, 무엇 때문에 달려간다고요? 뭐 때문에 달려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않고, 이 트래코란 말은 막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리는 그런 상태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붙들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13절도 읽어볼래요?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끝에만 봅시다. 14절 끝에 보니까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트래코. 이 달려간다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얘기할게요. 관중과 선수가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도 관중과 선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했는데 어디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졌어요. 진짜 선수들끼리는요, 저도 골을 못 넣어도 어떻게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성숙한 관중은 못 넣어도 졌어도 막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게 관중이 제대로 된 관중이죠. 근데 보면 선수가 볼을 차는데 어디를 향해서 차요? 골을 향해서 차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골대를 향해서 차는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의 마음은 차면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빼라고. 저 실력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빼라고. 교체하라고. 그거 앉아가지고 껌 씹어가면서 오징어 씹어가면서 콜라 먹으면서 닭 통닭 먹어가면서 막 뭐라고 거기서 자기가 감독이 돼서 관중석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속탄 사람은 누구예요? 속탄 사람은 선수들이에요. 자기가 안 집어넣고 싶어서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자기는 골대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찼는데 먼 하늘로 날아가고 골대 옆을 향해서 확 날아가고 그럴 때마다 진짜 같은 선수들은 뭐 해줘요? 선수들은 박수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괜찮다고. 관중들은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경주하는 것처럼 뛰는 사람이 있어요. 경주하는 것처럼 뛰는 사람은 서로를 격려를 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내가 어제 누구한테 전도하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괜찮아 집사님, 하늘의 상이 클 거야.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름답게 성장을 해갈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관중석에만 앉아있는 교인, 관중석에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관중석에 있지 않냐고, 바울이 지금 경기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로스 라우스 얘기했죠.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많은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의 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중풍병자 걸린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려고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왔어요.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막 비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침대를 지붕까지 막 뒤로 올리면 땀이 뻘뻘 흘리겠죠. 그리고 막 지붕을 막 뜯어.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간절하면 거기 있는 거기 있는 무리들이 비켜줘야 돼? 안 비켜줘야 돼요? 그거 몇 초만 비켜주면 그냥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면 그냥 순식간에 낫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 안 비켜주는 그 사람들 성경에 오클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거기 딱 지치고 앉았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성가대가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같이 참여하고, 유치부도 같이 참여하고, 학생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구역에 모든 각 부서에 내가 참여할 때, 내가 달려가는 마음으로, 경주자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히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다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20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여기서 주어는 그 부모예요. 믿음으로 그 부모는 누구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고,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이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다 했던 이 모세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주자는 증인의 각오로 임해야 돼. 다시 한번 12장 1절 이제 넘어가서 보십시다.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 증인을 말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 순교자. 그러니까 이 증인, 내가 증인이 된다. 증인은 뭐 하는 게 증인이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왜? 법관이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변호사 되려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죄수가 돼서 거기 있으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제일 그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들은 대로,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는 대로 내가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증인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청에도 증인을 섰을 때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민등록 이런 거를 바꿔준대요. 번호까지 해서 이 사람을 혹시 나중에 피해가 하지 않도록 그걸 바꿔준답니다. 그리고 더 큰 증인이 되면, 큰 사건의 증인이 되면 국적 세탁도 해준대요. 아예 다른 나라 가서 살 수 있게 그 나라가 시민권을 국가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을 부여해줘서 아예 딴 나라 가서 살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성형수술도 해준다는 거예요. 추적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공범일 때는 불기소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한 모든 걸 다 부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불기소한 조건으로 증언을 해주면, 네가 증인이 돼주면은 그렇게 불기소 처분해준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신변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형사분들이 따라붙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이런 세상에도 증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하물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이 됐을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레이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달려갈 길, 트래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야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기는 게 좋아요? 패배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이기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무거운 거, 나를 얽어매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얽어매는 게 뭐가 있어요? 얽어매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의심, 게으름. 어떨 때는 너무 게을러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누우려고만 하고, 이상하게 앉으면 일어서기가 싫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예배 시간 되는데도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의자에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들, 기쁨 없는 마음, 인색함,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걸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뭐로 하는 거다? 인내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모네란 말은 휘포와 매노의 합성어예요. 휘포란 말은 영어의 언더, 매노란 말은 스탠드. 내가 아래 선다는 거예요. 누구 아래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게 다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내가 힘든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휘포모네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즐겁게 참아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도 소극적 인내가 있고 적극적 인내가 있어요. 소극적 인내는 뭐예요? 이를 갈면서 억지로 참아내는 거고, 적극적 인내는 기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내 가운데 있어요? 소극적 인내예요? 적극적 인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중내산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를 뿌덕뿌덕 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냥 막 힘들다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휘포모네가 아니고, 휘포모네는 어떤 상태냐면 눈물을 싹 닦고 일터로 딱 나가서 더 열심히 사는 거.
그게 휘포모네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휘포모네란 말은, 인내란 말은 중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눈물 흘릴 일이 생겨도 눈물 싹 닦아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그 오래 참고는 휘포모네가 아니고 마크로뉘메오라 그래요. 그것은 마음으로 참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로서 이것은 환경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참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환경을 참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환경을 참아내는 거예요. 주변에서 환경이 나를 압박해오고, 주변에서 환경이 나를 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속에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엎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입을 딱 제껴버리고 눈물 싹 씻어버리고 삶의 현장토로 나가는 그런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장거리. 숨이 이 턱까지 막 차올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트레코하라.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트레코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육상 100m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죠. 우사인 볼트. 쫙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신발이 1억이 넘는데요. 1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 사람 1억이, 근데 우리 얼마짜리 신어요? 몇만 원짜리 신고 비싸봤자 10만 원대 신는다 이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뭐야? 나는 이거 10만 원짜리 신는데 5만 원짜리 신는데 저 사람은 1억짜리 그 우사인 볼트 1억 넘는 거 신는다고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거기 걸맞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신어도 이 일 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경화 씨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니에요? 그 사람 바이올린이 억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싼 집에 가면 얼마 살 수 있어요? 10만 원대 살 수 있어요. 10만 원대 살 수 있어요. 정경화 씨가 억대 넘는 바이올린 킨다고 해서 이 일을 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내가 바이올린 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억대가 넘는 바이올린 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바이올린 못 킨 사람 소리를 뭐라 그래요? 그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한다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깽깽이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비싼 억대가 넘는 거 가지고 깽깽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바이올린 들고 무슨 소리를 내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사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내가 실력을 갖추면은 하나님 그 실력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가 있네 없네, 뭐가 싸네 비싸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내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비행기를 종종 타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서 조종실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조종을 하겠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아니, 조종사가 해서 헷가닥 잘못하면 나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렇다고 내가 당신 못 믿겠으니까 조종사 문 두드려 갔는데 못 믿겠으니까 일 비키세요. 내가 조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비행기 딱 타면요, 저는 앉아가지고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왜 자요?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조종사한테 맡긴 거예요. 조종사가 얘기해요. 앞에서
성경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잘 듣지도 않아요. 그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조종사 그 말하는데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한 번도 내가 조종석에 앉겠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조종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탄교의 경전에 사탄교 1장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게 사탄교의 1장 1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넌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아보면 그 해탈이 뭐예요? 자기 해탈하면 니르바나에 이르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아니죠.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분파에서 부처 온 석탄일 되면 누가 찾아가요? 그 사람들 찾아가고 축하한다고 찾아가고, 성탄절 되면 절에서 또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찾아가고. 그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같은 거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외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조종석에 앉겠습니다. 그 비행기는요 가다가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으면 내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서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경주를 우승으로 승리로 이끌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왜? 오늘 보니까 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상태를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휘포모네. 그리고 어딜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저희들이 합니다. 경주장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